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나긴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거친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이나 다윗 시대는 주변 국가의 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며 영토 확장에 치중했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은 안정된 상태에서 왕이 오르므로 많은 토목 사업을 벌이며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지요. 사실 나라에 돈이 없고서야 대대적인 토목 사업을 벌일 수가 없지요. 오늘은 솔로몬의 번영과 함께 그가 쌓은 업적 속에 감추어진 이 복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함이었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 통치 4년부터 시작된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 20년이 걸린 대공사였지요. 이 두 집을 짓는 공사가 워낙 크고 중요한 일이었기에 아마 다른 토목 사업들은 그 후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 구절이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바로의 딸이 왕궁에 들어올 때 밀로를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다음 공사를 계속 이어갔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역군들은 다윗 시대 같았으면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군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 대신 공사를 한 것이지요. 성전과 왕궁 건축 이후에 다른 공사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이렇게 역군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독을 하게 되지요. 먼저는 밀로의 건축입니다. 밀로라는 뜻은 채우다는 의미로 예루살렘 북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닌 산 위에 세워진 성이었기에 평평한 이런 넓은 공간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경사진 곳을 돌로 쌓고 메꾸어서 공간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성체가 바로 밀로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증축해서 요새화했지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하솔도 건축을 합니다. 이곳은 해변길이 지나는 길목으로 남으로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지나는 이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을 건축했다는 것은 북방 지역을 요새화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 머깃돌을 건축합니다. 머깃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전쟁터입니다. 헬라어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 머깃도라는 말로 머깃도 평지, 머깃도 산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곳은 애굽과 아수르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또한 넓은 평지를 끼고 있었기에 역사적인 큰 전쟁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머깃도 하면 전쟁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란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전쟁 중 하나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싸운 전투이지요. 물론 그곳에서 요시야 왕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 겟셀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남북 해안도로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서도로가 만나는 전략적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성은 애굽의 왕 바로가 그곳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빼앗아서 자기 딸을 위해 솔로몬에게 예물로 준 이런 성이지요. 그 외에도 솔로몬은 군사 요지마다 많은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성을 요새화하여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과 같다고는 할까요? 19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은 성만 요새화한 것이 아닙니다. 군량미를 비축하는 국고성과 전쟁용 말을 기르는 마병의 성, 그리고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병거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홍해 물가에 엘록 근처에 있는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어 무역까지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선은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싣고 옵니다. 금 1달란트가 34kg 정도이니 420달란트는 요즘 단위로 치면 한 14톤 무게가 되는 이런 금입니다. 오빌은 고대 세계에서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이 인도의 해안 지역입니다. 벌써 그 당시 세계 무역을 한 셈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솔로몬이 쌓은 업적과 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가 갖는 이 구속사적 의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진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이나 그 후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부 못하는 자식이 갑자기 수석을 하던가요?
물론 어떤 문제로 인해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 받은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 해결 받았다고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던가요? 예수 믿었다고 환경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렇지만 180도 완전히 변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속사람 곧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말이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유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했어야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감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역사 이래 가장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성도의 부유함을 소개하고 있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성도가 가진 지혜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를 않습니까? 그만큼 물질에든 아니면 무엇에든 매임이 없이 자유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동안 우리를 내고 있던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종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바로 세상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부유함이 어떤 것일지를 알 때 말이지요. 솔로몬의 지혜, 부귀영화함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바로 그러한 이 하늘의 지혜와 부를 가진 솔로몬임을 기억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오빌에서 싣고 온 금 400달란트, 420달란트가 커 보입니까?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솔로몬이 쌓은 업적과 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사람의 손으로 쌓은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지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쌓았던 이러한 견고한 성읍들이 그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었을까요? 적들을 막겠다고 쌓았던 그러한 견고한 성들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을 반토막 내는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적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세웠던 자기의 신하였으니 말이지요. 열왕기상 1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기 손으로 세운 감독관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결국에는 솔로몬 왕국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말이지요. 결국 솔로몬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습니다. 솔로몬이 쌓았던 그 높고 견고한 성들이 바벨탑처럼 무너진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그가 쌓았던 성들은 사실 자기의 교만의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세웠던 여로보암은 또 다른 솔로몬 안에 있는 육의 생각,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고요. 그가 평생을 모은 재물 또한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두 다 가져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를 위해 쌓은 재물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구름 위에 누각을 세우는 그런 인생에 우리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또한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남의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풍성함과 나눔이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이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로운 왕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부유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풍성함을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측면의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세상 것의 덧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들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값지게 주를 위해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우리가 참으로 부유한 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